자, 사사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가 이게 영상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항상 염두를 두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자막이나 이런 것들을 소스 영상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맹점이 생겼어요. 단점이 생긴 게 뭐냐면 이렇게 하고 난서부터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안 봐요. 다 서비스가 되니까. 그죠?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 성경책은 더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되고요. 성경책 꼭 갖고 다니시고 여러분 설교 내용이나 받은 은혜 같은 거 성경책 말씀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주보에 설교 노트를 적는 칸이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은혜 받은 내용 주보에서 적어 놓고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보시는 분 계시나요? 안 보시죠? 안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 노트를 적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책 갖고 다니시면서 그 본문 여러분 옆에다가 여러분 꼭 적으시고 꼭 댁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여러분 익숙해져야 돼요. 말씀하고의 거리가 여러분의 은혜의 거리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은혜로운 분이고 말씀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닌다? 그러면 요거는 살짝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없으면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이라고 하지 마시고 저를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바라보기. 시작. 바라보기. 마주보기, 바라보기 이런 식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적었어요. 아마 청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시연이만 모를 것 같은데 저 문장에서부터는 다 알 것 같은데 드라마 갑자기 생각이 안 났다. 김정은 씨하고 그 이동 남자 무슨 갑자기 파리 연인 몇 살이세요? 어떻게 또 이거 어떻게 그걸 바로 말씀하시지? 맞아 파리의 연인 맞아요. 이거 1시간 전까지 기억했는데 까먹고 있었는데. 네, 파리의 연인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을 마주보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여자 주인공의 손을 자기 가슴에 딱 대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안에 너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내 안에 너 있어 이런 얘기 서로 마주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닭살이 돋는데 오늘 본문 보면서 딱 요 본문이 요 말이 떠올려서 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의 눈동자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없으면이라고 하면서 부제를 바라보기 내지는 마주보기라는 제목으로 적었어요. 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땅굴 속에요. 남자 2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얼굴에 여기 뭐가 묻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해요. 자, 그러면 딱 나왔을 때 자기 얼굴을 닦는 사람이 누가 먼저 닦을까요? 안 묻은 사람이 먼저 닦아요. 왜 그럴까요? 안 묻은 사람은 상대방을 보고서 상대방의 얼굴에 뭐가 묻었으니까 나에게도 묻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닦는 거죠. 반대로 묻은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에 아무것도 안 묻어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묻었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맞아요.
똑같이 나오면 먼저 상대방을 바라보고 묻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안 묻은 사람이 먼저 자기 얼굴을 닦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부부에 대한 어떤 글을 제가 오늘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그 시 중에 앞달락만 얘기를 해볼게요. 부부는 항상 서로 마주보는 거울과 같은 거래요. 그래서 상대방의 얼굴이 나의 또 다른 얼굴이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결혼하신 분도 계시지만 상대방의 얼굴이 내 얼굴입니다. 처음에는 부부가 30년, 40년을 따로 사니까 얼굴이 달라요. 근데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부가 비슷하게 닮아집니다. 강한 사람은 약간 순하게 얼굴이 변하고요. 순한 사람은 약간 강하게 변해요. 성품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두 분은 이미 닮으셨어요. 네, 네, 이미 닮아서 결혼하신 것 같아요. 네, 눈매가 비슷하세요. 네, 자, 그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두세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깡패들하고 이 문신하신 그런 분들하고 어깨에 있으신 분들하고 막 만약 살았다, 그분들하고 바라보면 아마 내가 깡패와 같은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문신하고 욕하고 그들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살기 시작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대로 내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투가 변하고요. 생활하는 것이 행동이 변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목회자였지만 파트타임으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이제 그 어떤 공항에 이제 기내식 세팅을 하는 그 일에서도 하고 있었었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저를 몰랐죠. 저는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한참 몇 개월 일하고 한참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뽀록이 났어요. 목사라는 게 들통이 났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일하다가 중간 휴식 시간이나 이럴 때 또 교회하고 연락해서 또 교회 사역을 또 준비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제가 사역하기 위해서 연락하는 것들을 들은 거죠. 그래서 전씨 목사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였다고 딱 이야기했더니 참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어쩐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만큼 착해서가 아니라 제 말투나 행동하는 게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하면 저는 항상 교회에 머물러 있고 믿음의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들이 저한테 익숙하다 보니까 저는 말하는 것들이 달라요. 일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저는 말투가 달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투가 그만큼 다른 거예요. 설교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만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 동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이미 교류를 하면서 약대를 기르고 또 그들이 무기를 다루는 법들을 이미 일찍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 미디안 사람들은 굉장히 전투적인 인물들이에요. 훨씬 더 전투에 능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농사를 다 짓고선 추수할 때가 되면 어디선가 귀신같이 나타나서 추수한 것들을 다 미디안 사람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이 없어서 이렇게 굶게 되는 거죠.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저기로 피해서 살게 돼요. 더 나아가서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 몰래 추수를 한다거나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것들을 숨어서 타작을 한다던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이 타작 마당에서 몰래 포도주 즙을 짜는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포도주 즙을 짜는 틀, 이래서 움푹 들어간 틀이에요. 넓은 틀이거든요. 그 넓고 움푹 들어간 그 틀 속에 숨어서 거기서 타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놓고 타작하면 귀신같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서 또 나와서 그 타작한 것, 추수한 것들을 다 훔쳐가니까 그게 싫으니까 숨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숨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드온 한 사람의 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때 그런 일들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오는 게 두려웠고 추수하는 것이 두려웠고 뭔가들을 취하는 것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6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강해서 이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잘 못해. 미디안 사람들은 전쟁에 능해. 기구를 잘 다뤄. 약대를 이미 다룰 줄 알기 때문에 기동성도 좋아. 여러 가지 것들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오늘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하면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눈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제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눈동자 안에 하나님이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서부터인가 시선을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안락함, 또 우상, 여러 가지 것을 시선을 두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시선들이 그들이 흩어졌어요. 그들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이 몰래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나가서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깨닫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에 쌓였던 울분을 마치 풀듯이 아니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손조들에게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들 다 어디 갔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하면 우리는 패배감, 좌절감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좌절감, 패배감, 낙담 가운데 쩔어 사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는 맨날 이렇게 패배만 하고 우리는 맨날 지기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배감에 쩔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이 음식을 빼앗기고 굶주린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감, 패배감, 좌절감에 쩔어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너는 용사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네 민족을 구원할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아주 작은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작은 지파일까요? 므낫세 지파가 작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므낫세는 반으로 쪼개져서 얼마나 많은지 반은 요단강 동쪽에 살고요. 반은 요단강 서쪽에 사는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를 소유하고 있는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또 극히 약하고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 눈 안에 없으면 여러분 나는 작은 존재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내가 쓸모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 필요 없는 존재로 내가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용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눈에,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약해요. 나는 작아요. 나는 이것밖에 못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겸손이라는 이유, 겸손이라는 그 우산을 가지고, 겸손이라는 가면을 가지고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신감도 떨어지고 나는 못할 것 같고 누군가 뭐 하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목회자가, 교육자가, 아니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당신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에이 내가 뭘 어떻게 해요. 난 못해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용사야. 너는 용사야 라고 말씀하셔요. 용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작은 민족이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작은 민족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기드온의 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농사를 짓기만 하면 빼앗기고 눈치 보고 숨어서 타작을 해야 되는 삶, 패배가 일상이 되는 삶, 그렇게 패배가 일상이 되다 보면 패배가 마치 나의 아이콘처럼 변해버려요. 나는 실패하겠지, 또 안 되겠지. 이 패배감이 결국 나를 또 패배하게 만들어요. 나는 관계에도 실패할 거야.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실패가 계속해서 실패를 낳게 되는 거죠. 패배가 계속해서 패배를 낳게 돼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많은 정신상담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 또 패배감에 쩔어 있으신 분들, 낙담되시는 분들, 거기서 헤어나려면 작은 것서부터 성공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계속해서 뭐 하다가 실패를 해요. 실패하고 패배하다 보면 그래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이게 내 안에 완전히 젖어드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 뇌는 내가 말하는 것을 믿는다고요. 나는 실패,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내 뇌는 정말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주 믿게 돼요. 그러면 내 뇌는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전인극이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패배자야. 계속해서 나에게 먼저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성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나하나 성공하는 습관들이 길러지기 시작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 이거 되네?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이러다 보면 정말로 내가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계획을 세울 때는 큰 계획부터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계획부터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해서 한 30kg 빼겠다.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이건 어려워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정말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나가면 30kg의 살을 빼고 싶은 게 내 소망일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계획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내일 하루 한 끼를 굶어보리라.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작은 것서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성공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성공돼서 내가 성공하기 시작하면 나 성공할 수 있네? 이러다 보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심리학적인 문제인 거고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은 계속해서 음식을 빼앗기고 패배하는 인생을 살았었어요. 패배에 쩔었던 이 사람들이 이 패배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기근과 패배, 어려움은 미디안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우리는 진짜 어떤 사람이고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지들만 바라보면 내가 거지처럼 바라보고,
얼굴에 때 묻은 사람을 바라보면 내 얼굴에 때가 묻은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내가 패배를 바라보고 하나님 없는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악한 것들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는 그 안에서 악한 것, 패배감에 쩔어들어 살아가는 사람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자존감이 회복되고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내가 진짜 사람이라는 게 회복될까요? 나를 만드신 분, 누구보다도 선하신 분,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영양 공급도 없고요. 자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뿌리가 뽑힌 나무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깨달을 수 없고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인생, 영적인 무지 상태, 이거를 영적인 안전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인 안전병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감이 있나요? 나는 안 될 거야.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안 나타나실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뭐든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살고 계시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시선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가 용서가 되는데 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로 바꾸시는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바닥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나한테는 이렇게 고난이 생길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미디안을 붙이실까?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나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할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그 원망이 지나가서 나중에는 하나님만 매달리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 기도 이번 보셨잖아요. 공통점이 여러분 뭐가 있는지 깨달아지시나요? 대부분 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기도 하고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간증할 수 있을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짓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까요? 왜 아픔이 있을까요? 그거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눈 속에 두기 위한 하나님의 몸짓이고 하나님의 몸부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일이 있으신가요? 그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괴로운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말을 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드온,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고 내가 너희를 바라보고 싶다. 내 눈 속에 너희를 두고 너희의 눈 속에 나를 두길 원한다. 너희가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이 있고 없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프고 힘든 고난을 통과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여러분의 눈 속에 두고 있는 삶, 그것이 훨씬 더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고난 없고 아픔 없이 여러분의 눈 속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보단 차라리 고난과 아픔을 통과하더라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눈 속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에 혹시 여러분의 시선에 하나님이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모자르다, 난 부족하다, 난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패배의식에 여러분 사로잡힌 분 혹시 계십니까?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어두움과 아픔을 품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움츠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좌절하고 패배감에 젖어 있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외치는 영적인 앉은뱅이. 여러분,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아무리 값어치 없다 할지라도 그릇에 담긴 그 안의 것이 만약에 보석이라면 이 질그릇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석이 떠나가는 순간 이 질그릇은 깨쳐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질 만한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혹시 내가 하찮은 인생처럼 여겨지고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혹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보석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내가 아무리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내 안에 보석이 담겨져 있으면 나는 귀하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나는 인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내 스스로를 여긴다면 그것은 내 안에 어쩌면 보석을 내가 깨닫지 못해서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부르실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린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이 예배당을 떠나서 그 어느 곳 어두운 곳에 발을 내딛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행동을 하고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집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용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그분이 없으면 나는 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눈동자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사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집어넣고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바라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슬프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거고 즐겁고 기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승장구했던 시간뿐 아니라,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부르셨고 결국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끌고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내 상황과 내 모습만을 바라보면 나는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같고 능력 없는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인생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돈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음식 많이 얻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날 그 시간에 내가 거기서 넘어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아파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파했던 시간도, 눈물 흘렸던 시간도, 결코 놓고 싶지 않은 것을 놓아야 했던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전심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으면 좋겠고요. 잠깐 기도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는 힘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상황, 내 능력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